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저희는 지금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관한 어떤 가치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고 있는데요. 이 교회가 어떤 곳이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거나 혹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교회가 어떤 곳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개혁하고 갱신하고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고 우리의 모든 길은 말씀이어야 하죠. 그렇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왜냐하면은 그 말씀과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생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물며 이 교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소홀히 들어서는 안 되고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해가 안 되면 신앙생활이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무엇이다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내 신앙과 어떤 밀접한 어떤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잘 모른다면 이 신앙생활은 반드시 한계가 오고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해야 되고 천국에 입성하는 이 순례자들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교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가지고 와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걸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훔쳐와서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경 본문에도 있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걸 나눴는데 잠언을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갖다가 훔쳐가지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교회에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옳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입성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그 입성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죠. 그래서 그 입성하는 길이 뭐냐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저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 교회들을 좀 가보고 싶어가지고 대학원 가는 거를 1년을 유보를 했습니다. 제 스스로 1년을 이렇게 연장을 하고 1년 동안 내가 좀 현장을 좀 봐야 되겠다, 교회를 좀 봐야 되겠다 해서 해외를 다니면서 해외 교회들을 많이 봤는데 국내 교회들을 잘 살펴보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 1년 정도를 교회를 이렇게 쭉 둘러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가본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안 가본 교회가 거의 없고 해외를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해외를 가면 항상 저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목사니까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고 큰 교회들을 거의 다 가봤고요. 이 교회를 가면서 이제 특히 이렇게 해외에 있는 교회, 특히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가보면서 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서로 색깔이 다른데 어떤 교회는 아까 방금 나왔던 그런 이 분위기죠. 그러니까 요즘 미국에서는 이런 콘서트 같은 교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진짜 예배당이 콘서트장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 콘서트장 같은데 제가 카메라가 너무 많길래 우린 카메라 2대밖에 없잖아요. 근데 카메라를 제가 세봤다니까요. 세봤더니 카메라가 28대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그러니까 그 예배당 안에 카메라 28대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미디어를 중요시 여긴다는 걸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 예배당도 다 목사님들도 이런 마이크를 쓰지 않습니다. 다 귀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마이크를 이렇게 붙여놓고 자유롭게 다니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그런데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그런 걸 보았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교회 건물이 창고같이 생겼습니다. 우리 이마트
이 롯데마트 같은 이런 창고 같이 생겼는데 무슨 교회가 이렇게 멋이 하나도 없게 생겼냐. 이렇게 안에 들어가보다 안에는 신세계입니다. 안에는 무슨 쇼핑몰처럼 이 예배당을 안을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자가 저희를 가이드해준 관계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 교회 건물을 이렇게 창고처럼 지어놨냐 했더니 밖에서 봤을 땐 교회 같지가 않았거든요. 했더니 저희는 교회가 계속 성장할 거기 때문에 빨리 허물고 다시 증축할 수 있는 이 창고 형태를 선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그 건축에 돈을 많이 할애를 하지 않고 그 돈으로 안에 있는 내부 프로그램에 예산을 쏟아가지고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이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 뭐 이렇게 아이들 케어해 주는 거, 뭐 사역하는 거 전부 그 스텝 이 교회 갔더니 스텝 옷을 다 입고 있더라고요. 스텝이라는 써 있는 옷을 다 입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페이를 주고 이 발렌티어들을 쓰기도 하고 스텝을 쓰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이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는 이 지교회가 수백 개 깔려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조금 모델 삼고 있는 팀켈러 목사님 교회가 그런 리디머 교회가 그런 교회겠죠. 도시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지원하는 것을 중앙에서 한국에도 이 나들목 교회라고 이 김영국 목사님께서 그런 형태로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시죠. 저는 그 교회도 옛날에 다녀왔었는데 지금 개척한지 그분도 꽤 오래 되셨네요. 그분은 아예 그 구마다 목사님들이 자기 목회를 합니다. 중앙에서는 이 중앙 지원팀 해서요. 중앙에서 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신학생도 교육해서 보내주고 어떤 그 지역에 맞는 것들을 연구해서 이 서포터해주는 그런 목회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모든 교회들을 보면서 배울 건 배우고 또 갱신할 건 갱신하고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먼저 아십니까? 완전 미자립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얼마 전 데이터로 한 2년 전 데이터로 이 서울에만 이 수도권 아닙니다. 서울에만 이 목사님이 투잡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 성도가 1명, 2명밖에 없어서 생활이 안 되니까 뭐 노가다를 뛴다든지 뭐 택시 운전을 한다든지 뭐 주중에 다른 일을 하는 목사님들이 약 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뭐 통계마다 좀 다른데 뭐 5만 명이라 하는 데도 있는데 그 조금 권위 있는 그 잡지에서 목회자들에게 나오는 그 잡지에서는 3만 명이 넘는다고 돼요. 여러분 3만 명도 충격이지 않습니까? 3만 명이 넘는 목사가 이 목회가 안 돼가지고 투잡을 뛰고 택시 운전을 하고 있고 뭐 음주 대리 운전을 하고 있고 노가다를 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모습들의 양쪽의 모습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왜 부르셨을까? 왜 세우셨을까? 저는 끊임없이 그걸 질문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을 심부름하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저의 캐릭터, 저의 인격, 저의 믿음, 저의 신앙 그리고 저의 그릇을 100% 사용하시겠죠. 이 교회는 목사가 중요하니까, 담임 목사가 중요하니까 이 목사의 어떤 신앙이나 저의 어떤 캐릭터, 인격들을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지경을 넓히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릇을 넓히려고 끊임없이 부단하게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의 한계는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오승준 목사가 주저앉으면 교회가 주저앉아야 됩니까? 제가 인격이 훌륭하지 못하면 교회가 다 무너져야 됩니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교회들은 다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 있는 복음과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늘 개혁하고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교회에 대한 이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서 용은 사단 마귀를 상징하죠. 그리고 남자를 낳은 여자, 이 여자는 남자를 이 성도라고 생각을 하고 여자는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이 성경에서 이 성령의 역사를 상징을 하죠.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뭐 뱀, 용 다 같은 거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여 이 물은 여러분 재앙을 뜻한다고 지금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여자를 도와 이 땅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셔서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용이 사단이 마귀가 이 교회와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의 교회라는 건데, 지금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뭐 창고 형태로 지어야 되냐, 어떤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고 중요하지만 교회의 진짜 본질은 뭡니까? 지금 영적인 이 대치 상태,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영적으로 엄청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그 사단 어둠의 세력들이 총 공격하는 데가 교회이고 목사인 것입니다. 저는 그걸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삶이 좀 고달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가 무슨 이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제가 깨끗하게 성직자로 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수없는 유혹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겠죠. 이 요한계시록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를 한다. 여자를 박해를 합니다. 이 사단의 이 무리들이 우리에게 물로 떠내려가게 하려고 계속해서 재앙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날개로 보호하시고 그 땅 가운데 서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이 우리와 싸우려고 대치 중에 있습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를 이해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교회와 상관없이 교회 겉만 맴도는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영적인 현장 속에 있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잘 감당해라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내가 이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과 이 교회에서 나오는 어떤 영적인 흐름들이 여러분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이 뭔가 조인돼 있고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여러분 신앙의 무슨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교회와 함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린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교회 속에서 우리의 위치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개인 같아 보이지만 결코 개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또 하나의 그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데, 참 재밌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바벨탑 기사가 갑자기 튀어나오죠. 갑툭튀 아시죠? 갑자기 튀어나온 거를 젊은 친구들이 갑툭튀라고 합니다. 갑툭튀 이러면 좀 이상한데 갑자기 튀어나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창세기의 10장과 11장은 뭘 기록하고 있죠? 셈의 그 계통, 셈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이 바벨탑 기사가 갑자기 한 9절 정도, 9절 정도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생뚱맞죠. 오늘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사이에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바벨탑 기사 전에도 셈의 족보였고 바벨탑 후에 갑자기 셈의 족보가 또 나옵니다. 아니, 반복돼서 나옵니다. 왜 똑같은 족보를 바벨탑 기사 후에 또 실었는가? 그런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입니까? 에벨로부터 이 셈의 아들 족보가 쭉 내려오고 마지막 에벨의 그 다음이 욕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셈의 족보가 나오고 에벨이 나오고 에벨 다음에 데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양쪽 그 계통이 두 계통을 지금 대조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셈의 후손들은 에벨의 두 아들에 의해서 두 계통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하나는 바벨론에, 하나는
언약의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걸 대조적으로 성경은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단은 바벨론, 이 신할 평지에 자리를 잡고 있고, 이 바벨탑 기사 이후에 나왔던 셈의 이 자손 중에 데라는 누구죠?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래서 언약의 계보를 새로 시작하는, 그래서 그 두 족보 사이에 지금 바벨론 기사를 지금 넣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바벨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 문학을 좀 공부를 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히브리 문학은 굉장히 시적이기도 하고, 이 같은 단어로 두 가지 세 가지 표현을 집어넣음으로써 이 여러 가지 해석, 어떤 영적인 의미도 설명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어떤 실마리를 제공하는 게 히브리 문학의 어떤 특징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대문이라는 뜻이 있는가 반면에 혼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이 하나님의 대문이기도 하고 혼돈이라는 뜻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설명하기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 믿음과 불신앙과 신앙과 불신앙이 사실 종이 한 장 차이 아닙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입니다. 바벨이. 신앙은 그렇게 이중적인 거죠.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오늘 보시면 바벨론의 고대 명칭, 이 신할이란 평지, 이 신할은 바벨론의 원래 이름이 신할입니다. 신할이 나중에 바벨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고대 이름이 신할이었습니다. 신할이 나중에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그림이 좀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이곳은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의 동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동방으로 사람들이 갑니다. 동방으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집을 세웠고, 가인도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동쪽으로 갔습니다. 동쪽으로 가서 어디를 만났죠? 소돔과 고모라를 만나서 거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과 멀어짐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과 멀어짐을, 그리고 반대로 여기도 이중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짐과 동시에 이 동쪽은 부유하고 잘 살고 성공과 번영을 뜻하기도 합니다. 동쪽은. 그러니까 여러분, 희한하죠. 번영과 성공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쪽.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모두 번영을 쫓아서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에서 멀어진 이유가 편리함이나 윤택함이나 개인의 성공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요즘 같은 시대는 가까운 교회를 가면 안 됩니다. 뭐 가까운 교회가 신천지면 거기 가실 겁니까? 제일 가까운 데 가자. 교회를 그렇게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나하고 뭔가 맞아야 됩니다. 설교가 듣기 좋다. 설교가 엄청 재밌네 해서 교회를 가시면 안 됩니다. 설교는 약 50%는 내게 책망이 돼야 됩니다. 내 믿음을 도전하고 내 영적인 생활을 도전하는 그런 설교가 여러분 좋은 설교입니다. 부산의 그 제일 큰 교회죠. 수영로교회. 수영로교회는 서울에서 수영로교회를 매주 내려가는 인원이 수백 명이랍니다. 그래서 그 부산 김해공항에는 아예 수영로교회 버스가 서너 대가 이렇게 늘 주일 아침에. 그러니까 매일 교회를 갔다가 또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와서. 그래서 원래 수영로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서울 부산 교회, 반대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안성, 오늘도 새로 등록하신 분이 오산에서 오셨습니다. 오산 엄청 멀리서 온 것처럼 말씀하시길래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이렇게 제가 자랑 좀 했습니다. 안성 이상 천안에서도 오시는데 천안보다 멀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명함 내미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동네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가깝거나 편리하다고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유익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 유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를 다녔을 때 여러분 천국을 갈 수 있냐 없냐 아주 생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성공, 편리함, 윤택감 때문에 이 신앙에서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동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간다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복에서, 축복에서, 하나님의 뜻에게서 멀어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한 가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보통 언어학자들이 아마 히브리어를 썼을 것이다. 히브리어는 죽은 언어잖아요. 지금 히브리어는
이 사어예요. 사어. 쓰지 않는 언어예요. 우리 전 세계에서 히브리어를 쓰는 언어가 이렇게 말로 쓰는 언어가 아니죠. 그래 히브리어가 최초의 언어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언어가 하나였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놀랍게도 벽돌과 역청을 사용해서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건축가들에게 최고의 발명 넘버 원은 벽돌을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벽돌이 있기 전에는 그냥 이 돌 같은 걸로 쌓아가지고 건물을 지었고 나무를 이용해서 건물 지었기 때문에 단층 이상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벽돌을 개발을 한 겁니다. 이건 완전 천재적인 개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처음으로 이 성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성을 쌓다는 말은 1층, 2층, 3층, 4층 쌓았다는 말이죠. 그걸 이제 그런 건물을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한번 보실래요, 영상에? 이런 건물 이 고대에서 지었던 지구라트가 이런 겁니다. 저 옆에 있는 허물어진 지구라트가 가장 오래된 지구라트고 그 옆에가 원래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저 옆에 허물어진 건물이 몇 층짜리냐면 7층짜리 지구라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걔네들이 기껏 지어봤자 7층 이상 못 지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롯데타워에 비하면 우리 아파트 저도 24층에 사는데 7층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는요 파격적인 겁니다. 롯데타워가 세워진 겁니다. 늘 바닥에 살고 땅속에 살다가 동굴에 살다가 갑자기 7층짜리가 딱 세워지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결정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게 벽돌입니다. 역청과 벽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벽돌이란 도구를 이 건축 도구를 만든 거는 천재적인 어떤 개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언어도 하나였죠. 이런 문화, 이런 건축 기술도 발전이 됐죠. 위대한 발명을 했죠. 그래서 이들이 피라미드처럼 삼각형으로 경사를 이루고 중앙에 계단을 만들어서 꼭대기에 오르면 그 꼭대기에 조그만 신당을 만들어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이런 이 지구라트 같은 형태의 건물을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걸 가봤습니다. 피라미드도 그렇겠지만 인도에 가면 인도 신전들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그랗게 이렇게 막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면 꼭대기가 이 성을 상징하는 성을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마치 지구라트가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신전을 만들어서요. 왜냐하면은 그 히브리인들의 어떤 사상입니다. 그 신들이 잠깐 그 신당에 내려와서 만나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뾰족한 건물을 만든 것은 하나됨을 추구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 됐다. 우리가 하나다. 언어도 하나고 이 도시를 건축하고 높은 성을 지어서 우리는 하나다. 흩어지지 않겠다. 이런 어떤 상징적인 건물로 이 지구라트 같이 뾰족한 이 성들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기록하고 있죠. 4절 5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했답니다. 하늘에 닿게. 7층인데 하늘에 닿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됩니까? 우리 이름을 내걸고 우리 이름을 걸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을 세운 이유입니다. 흩어짐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이 흩어지지 않고 자기 자신들만의 어떤 동질성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걸 이 심리학적 용어로 성곽심리라고 합니다. 성곽심리. 성곽심리가 뭐죠? 여러분 잘 아시죠? 내 자원들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는 시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할 수 있어. 우린 잘 살 수 있어. 우리가 힘을 모으면 우리 자원으로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질적으로 교만이죠. 뭐의 교만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겠다고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들은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하늘을 찌르는 뾰족한 성을 세워서 하늘을 찌르겠다. 이거는 고대 문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형태의 건물이다. 고대 문헌에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이런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의미라고 고대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보자. 올라가 보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기술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도시를 세우고 이렇게 위대한 건축물을 만들었는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돼.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간섭 필요 없어. 하나님 어디 계셔? 야 봐.
우리가 꼭대기 이 뾰족한 건물을 씌워서 하늘을 닿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어디 계셔? 우리의 엄청난 기술, 우리의 문명,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도시를 세운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인간의 죄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늘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길 원하잖아요. 뭔가를 할 때 내 이름이 꼭 들어가야 되고, 뭔가 할 때 내 이름이 하나로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이 뭐 건물들 건축할 때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맞죠? 뭐 의자 같은 거 헌금할 때 의자에 자기 이름 들어가는 최지훈 전도사 이렇게 헌금했다. 이런 걸 이용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거 약하잖아요. 왜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바벨탑은 여러분 고대 대성전이라기보다는 인간 교만의 상징이었고 인간 제국이 추구하는 거망과 자족의 화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어요. 그들이 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심판하시는데 직접 확인하고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6절에서 9절을 볼까요? 아주 재밌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와서 판단한 거예요. 왜 얘네들이 일어나 하고 본 거예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시작이 언어가 하나여서 시작했구나.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도시는 온 지면에 여러분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죠. 사실 하나님 우리를 흩으시려고 우리에게 이 명령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죠? 너희는 가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에 충만해라. 우리 보고 하나님 자꾸 가라고 하시는데, 인간은 그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뭉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바벨탑 도시를 건설하고 바벨탑을 세운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바벨탑은 그대로 두시고 그들의 언어를 무너뜨리셨죠. 왜 그렇죠? 이 바벨탑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바벨탑이 생긴 원인을 하나님은 직접 파악하시고 그 원인인 언어를 무너뜨리시고 흩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어를, 이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주신 언어, 복음을 전하고 복을 전하라는 언어를 인간끼리의 소통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어떤 거만과 교만을 위해서 그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언어를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위해서 모여서 3, 3, 5 모여가지고 남을 비꼬고 비난하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를 혹시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걸 흩으신다고 합니다. 이 반대로 하나님은 이 언어는 다르지만, 지금 이제 수십 개 수백 개 언어가 전 세계에 있죠. 언어는 다르지만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 되도록 도우십니다. 언어를 뛰어넘어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 우리의 언어는 조화를 이루고 서로를 참으로 이해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운 바벨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받는지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좀 중요해서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네. 지금 보세요. 요한계시록 큰 성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지금 창세기 이야기하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설명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이 바벨은 한 지역의 한 도시 이름, 나라 이름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교만함을 상징하는, 다시 말해서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상징하는 게 바로 바벨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바벨. 이게 바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이 바벨의 왕들이죠.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여러분 심판이요 한 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한 시간에 순식간에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큰 성 바벨론 사단의 나라는 금방 사라지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나라 바벨론을 사모하고 흠모하죠.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죄는 자석과 같아서 바벨로 우리를 끌고 가요. 동쪽으로 자꾸 끌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언약을 좀 같이 확인을 꼭 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세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오늘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천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청한다는 거야. 청한다는 거야.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시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실 그런 도시를 어디에 여러분 건설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그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었죠. 존 칼빈이, 요한 칼빈이, 이 종교개혁자,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요한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시를 그런 이 도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이 성국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실패했죠. 완전 실패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100% 기독교인, 100%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서울이 변화되고 서울이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요라고 말해야 정직한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을 변화시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도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시는 어디인가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오늘 그 천국 가나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청하셨다, 부르셨다. 그 부름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을 하나님의 도시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뭐죠? 우리 육신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지금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왜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싸움이 있다는 거죠. 경쟁이 있다는 거죠. 이겨야 상속을 받는데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대요. 육신의 세계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된대요. 이 천국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게 없대요. 다 새롭게 된 거예요. 누가 이 천국을 상속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수 샘물을 먹을 수 있는 목마른 자, 생명수 샘물을 사모하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그런데 그 생명수 샘물을 먹는
그 일에 이기는 자를 상속해 주시겠다. 상속해 주시겠대요. 무슨 말이에요? 목마른 자들이 생명수 생물을 먹는 일을 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일을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수 생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강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생명수 생물을 먹는 자가 천국을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마른 자가 그걸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목마른 자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자 사모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천국으로, 거룩한 성 하나님의 도시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 땅에서, 이 바벨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벨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답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신앙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필그림이에요, 필그림.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 새가족 수료를 하고 나면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줍니다. 왜 교회에서 철로역정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꼭 읽어야 되니까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새가족을 수료하고 우리 가스펠 성도라면 꼭 읽어야 되니까 새가족 수료하면 철로역정을 선물로 드리겠죠. 그냥 남아 돌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철로역정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천성을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에 목말라야 됩니까? 생명수 샘물에 목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을까 봐, 혹시 성공하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바벨이 그런 곳입니다. 그게 성각 심리를 이용하는 사람들 세상입니다. 이야, 지금 도시를 건설하고 높은 탑을 건설하는데 지금 그 일에 같이 안 하면 도태되는 것 같고, 그 일에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왠지 소외감을 느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세상 것에 제 아들 한빈이가 유치원 어린이집 갔더니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 받아야 돼. 이걸 꼭 교육을 하는데 안 하면, 그런 얼마나 작은 갈등들도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마치 이걸 안 하면 멸망할 것 같고, 도태되는 것 같고, 바보 같고, 미련한 자 같고, 어리석은 자 같고, 세상은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 바벨의 사람들이 도시로 모아서 우리 잘해보자,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보자. 그게 멸망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 모습이 믿지 않고 흉악하게 되고 살인자가 되고 음행하고 점술과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잘 살고 이름을 드러내겠다고 이 도시를 만들었지만 도시의 실제 모습은 점술가와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이 살인자와 흉악하고 믿지 않는 자들로 가득가득 차더라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그 도시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 도시의 끝은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 부르심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던, 누굴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불러서 이제는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7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근데 이 순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순례자들과 소통하고 순례자들의 길을 인도하고 순례자들과 동행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뭐 하는 자가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화답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화답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교회를 사랑해, 영혼을 사랑해. 그러나 실상 들여다보면, 자세히 펼쳐보면 전부 말뿐이고 생각뿐이지 실제로 사랑하거나 실제로 믿거나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청소년 이 내노라는 리더들 한 300명 훈련을 하고 왔습니다. 아이들 만나면서 충격이 됐습니다. 이 일주일에 한 장 성경 읽는 아이들이 이 300명 중에 열 몇 명밖에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후대들의 모습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구원받았어. 나는 뭐 미래 살릴 주역이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지 않다고 해요.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은 잠그다는 거죠. 잠그다는 거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거룩한 자에게는 거룩을, 의로운 자에게는 의를,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불의를 행함을, 더러운 자에게는 더러운 것을 그걸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예수님이죠.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말씀을 임봉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임봉하셨습니까? 덮으셨습니까? 말씀을 잠그셨습니까? 우리는 다들 말씀을 너무 잠그고 삽니다. 덮고 삽니다. 임봉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도덕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덕은 상대주의죠. 도덕은 상대주의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이 상대주의적인 도덕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도덕이란 그렇습니다. 제가 이 앞에 주은 전사님밖에 안 계시니까 죄송해요. 제가 주은 전사님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야, 너 왜 그것밖에 못 살아? 너 왜 똑바로 안 살래? 네가 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네가 전도사가 그렇게 살면 되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게 얼마나 상대적이냐. 저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목사 너나 똑바로 해. 네가 지금 남 얘기할 때야? 이게 상대주의입니다. 거기에 빠져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럽니다. 상대적인 도덕성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저 사람도 저 정도 죄 짓는데 내가 좀 지으면 어때? 기준이 사라집니다. 성경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요. 문화 분위기가요. 교회를 휩쓸고 갑니다. 그게 용이 쏟아내는 물줄기입니다. 용이 쏟아내는 물줄기가 그런 것들입니다. 죄가 술, 담배 하는 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죄는 뭐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번창하는 것 같고 도시를 짓는 것 같고 탑을 건설해서 우와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간섭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없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예수님을 높이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죄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고 우리가 어떻게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올바른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나요? 성경을 다시 오픈하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이렇게 오픈하는데, 임봉했던 성경을 다시 여는 게 작은 일입니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쉽던가요? 쉽지 않죠. 왜요? 영적인 거라니까요. 마귀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와 대적하려고 저 해변 강가에 서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펼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교만과 낙심이 반복적으로 우리 삶을 흔들고 쾌락과 우울이 우리 삶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반짝반짝 빛나려고 할 때는 사단이 우리의 배경이 되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려고 할 때는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 될 것입니다. 진짜 빛나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진짜 빛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모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사모하는 것은 말씀을 여는 것입니다.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말씀을 읽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은 은혜를 받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프로그램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소그룹 모임이든 행정이든 모든 부서 사역이든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순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전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음성을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지속하기 위해서 메모하고 그 말씀을 다시 듣고 힘을 얻을 개인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얼마만큼 소화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설교 한번 듣고 아멘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천재입니다. 주일날 설교 한 번 듣고 다 깨닫고 이해하면 여러분 천재가 분명합니다. 저는 제가 설교한 이 설교도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따로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들으셔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설교를 듣는 거 말고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매일 읽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 읽는 것을 하찮은, 읽으면 되지, 목사님 읽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읽으면 됩니까? 읽으십시오. 그러면 왜 그렇게 흥분하시고 왜 과격하게 반응하십니까? 그 말은 우리가 성경을 안 읽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성경 읽자고 이야기했더니 반응이 극과 극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저한테 연락 오신 분도 계시지만, 무슨 성경 읽는 거를 그렇게 강조하시냐고. 마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고 구체화해서 서약서를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싸움이니까, 이겨야 되니까, 목마른 자가 생수를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한 주에 한 장만 읽어도요, 계산해 보십시오. 1년이면 52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52장이면 복음서 2권을 읽는 것입니다. 52장, 1년이 52장이지 10년이면 520장이고 3년이면 150장입니다. 30년이면. 여러분, 작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40대, 50대, 60대 돼서 중요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열매를 줍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 행하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보십시오. 복음도 없는 유대인들, 예수님도 모르는 유대인들, 그냥 주구장창 성경만 암송하고 지키는 그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지혜가 생기고 명철이 생긴다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행하지 않습니다. 생각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늘 교만으로 낙심으로 가게 합니다. 생각은 늘 불신앙으로 가고 죄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건 옳은 삶이 아니라 이겁니다. 순례자가 분명한 천국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지도를 보고 제대로 조언을 구해서 올바른 길로 가서 그 목적을 향해서 달성해, 내 생각대로 가면 천성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IQ가 좋다고 신앙생활 잘합니까? 많이 배웠다고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로 가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것은 그 방법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무슨 주일날 강단에서 그런 기초적인 얘기를 하세요. 그 기초라면 지키십시오. 2월 말에 바이블 스쿨을 하게 됩니다. 하루 할 건데, 겨울에는 하루 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에 속해서 멸망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 천성을 향해서 갈 수 있고, 그뿐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그 하나님의 도시 천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 도시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서 이 바벨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도시 천국을 설명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처럼요. 이 영상처럼. 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이런 슈퍼스타들이, 미국에서 최고 가는 슈퍼스타들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목사님을 초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직장 안에서, 그리고 인터뷰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쉽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것조차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천국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바벨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바벨에서 건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흠모하는, 천국을 향한 구체적인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성경 읽는 문화가 생겨야 됩니다. 교회 오시면 교회 한 20-30분 일찍 오셔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가장 많이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교회 조금 일찍 오셔서 성경을 차분히 읽으십시오. 그렇게만 읽어도요, 진짜 많이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에서, 이 죄악된 도시 바벨론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바벨이 제시하는 헛된 성공과 번영을 쫓아 살아야만 했던 불행한 인생, 그 끝이 지옥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